법화경에서 사람들에게 수행을 하도록 하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비유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난집의 비유, 불난집, 아주 다급한 게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돕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좋아하는 뭔가 술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장난감,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거를 잔뜩 갖다 놓고, 야, 요렇게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놀이가 있다 그러면서 살살살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지혜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불을 하라고 사람들한테 할 때 연불을 하면 소원 성취가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내가 큰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 또는 네가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괴롭겠지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연불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지만, 결국은 모두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불교, 무조건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게 본래 모습을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물가에가 빠져 죽을까봐 매일 통제를 했어요. 엄마들이. 또 거리에 나가면 또 교통사고 날까봐 애들을 통제하고, 이런 쪽에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부정적인 것만 배우고 있어서, 원래 내가 왕의 아들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거지들 숲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거지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원래 태생이 나는 거지인 줄 알고, 아버지도 거지고 할아버지도 거지고 증조 할아버지도 거지인 거지 집안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쫙 듣고 조사해 보니까 왕자가 거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지 집에서 애를 구출해 가지고 나와서, 너는 왕자다, 그러니까 왕궁에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왕자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싹 시키고 이발하고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애가 견디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거지처럼 지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법도를 지켜야 되는 궁중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튀어나와 도망갔어요.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생각해,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도 이 궁궐 밖에다가 어떤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를 교육을 오랫동안 시켜가지고 완전히 법도를 이해하고 철이 들게 만들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목의 비유인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저 담비와 같이 아주 좋은 맛이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각각 빗물을 자기 나름대로 받는 거죠. 나무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풀은 더 조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를. 중생들도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상근기가 있을 것이고, 전혀 좋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혀 이해 못하는 하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 공부를 가르칠 때도 수준별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교실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어도 상위 5% 있는 학생들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또 그 이하의 또 몇 %는 더 많이 설명하면 조금 더 알아듣고, 그 이하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준별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준별로 가르쳐서 강제로 외우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알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걸
초목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서 빗물을 아주 단비가 오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네 번째는 가짜 도성의 비유인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방법인데요. 성불의 길이 참으로 어렵죠. 너무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중간에 가짜 가짜 간이역을 만들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가야 될 거는 참 멀리 우리의 본향이지만 극락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극락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만 입학하면 순서대로 9학년까지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가짜 도성의 비유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불에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기는. 무엇이냐. 연불을 가르쳐준 그 선지식이 굉장히 파워를 많이 갖고 법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공덕이 많은 분이 이렇게 연불을 가르치고 같이 연불하면서 같이 법문을 해주면서 쫙 따라가면 일취월장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뭔가 중간에 그래도 간식을 좀 먹게 해줍니다. 이 진짜 깨달음은 아니다 하더라도 깨달음 비슷한 느낌을 받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빛을 보게 한다거나 귀감을 느끼게 또는 소리를 듣게 한다거나 전기자극처럼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게 한다거나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옷 속의 비유입니다. 옷 속 보석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이죠. 자기 옷 속에 천금이나 되는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불성이 있어서 우리 속에는, 마음 속에는 불성이 있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알고 깨우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실제로 외부에 있는 관세음이 고뇌를 해탈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연불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투보석의 비유인 것입니다. 상속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왕은 오직 자신의 후계자에게만 상투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집어넣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모든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왕의 세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나의 판단,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도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사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양약을 먹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뛰어난 의사야. 그래서 아버지만 믿고 약을 안 먹어요. 약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많이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다 고쳐줄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믿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너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먹어라. 이렇게 막 그래야만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교만한 아들이. 그 부처님께서도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열에는 이제 만약에 소나기가 한번 쫙 오면 어디든지 비가 안 떨어지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는 더 많이 떨어지게 하고 어디는 이런 게 없잖아요. 비는 동시에 떨어지죠. 똑같이 떨어지죠. 근데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해가지고 약을 잘 먹게 하는 거. 무슨 약이겠습니까? 부처가 되는 약, 좋은 약. 연불 해가지고 그런 마약을 먹을 수 있게 이런 방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중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성불을 이루도록 이렇게 힘을 주신 부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